오늘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도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 첫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메시아가 나셨다. 오늘날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저리로 가는 걸 다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시작이 되었고,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문화의 핵심, 헬라 문화의 핵심,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한 이 빌립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빌립 왕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살던 로마의 콜로니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사는 도시는 로마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저를 암살한 브리스투스와 또 안토니우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이 빌립보 이쪽 평야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을 모여 살게 했던,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을 살게 했던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 아주 비싼 옷감을 팔던 루디아 역시도 루디아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루디아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러 간 것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을 찾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헬라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더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자매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 아주 좋은 문화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가족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내 핏줄, 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이렇게 나의 핏줄을 형제 자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회만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자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도 다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인종마저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족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살던 그 가족의 개념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가족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가족 중에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에 대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또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과연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두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뜨겁다고 느끼면 한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뜨겁다고 느끼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 아프면 민족 전체가 아프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비유가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 아픈 소식이 있다, 정말 어떤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 같은 형제, 같은 자매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경찰서에 가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물론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혹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누가 어디 경찰서에 잡혀가서 어떤 것을 범했다고 그것을 외부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잠하겠습니까? 아마 형제 자매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잠잠할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형제 자매로서의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의 부족함을, 저 교회의 아픔을, 다른 교회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겠지만, 집 바깥에 나가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런 허물을 들춰내는 일, 그것은 가족의 형제요 자매의 마음에 있는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형제된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거든 위에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된 교회의 연약함을 보거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바라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그 치부를 다 들춰내면 그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로서 교회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같은 교회로서 연약함을 보면 기도하고, 또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가족을 사랑한답시고 가족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간의 연약함을 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은 같은 피부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헬라인 또 로마인 또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로 한국교회 전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이 깨끗해지기를 서로의 아픔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 됐는데 도리어 복음이 전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탁 열렸을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이제 모두가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순간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하니까 바울이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어디에 갔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들은 맞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었어. 복음이 오히려 더 전해졌어 라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인데 어느 감옥일까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도 어떤 감옥인지 바울의 말에 그 실마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어디라고 합니까? 시위대라고 말합니다. 시위대는 원어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왕궁을 지키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분봉왕 또 그 지역의 그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로마에는 어떤 왕이라기보다는 집정관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그 집정관이 병사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었다 하면 집정관의 병사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집정관의 그 시위대, 호위병들, 근위대병들이 지키는 감옥이다 그러면 어떤 죄수들이 올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흉악범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그런 어떤 일들에 연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수들은 하루 종일 그 감옥을 지킵니다. 이 감옥에 누가 들어오면 간수들이 뭐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무슨 제목으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될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사실 복음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전했지만 왕궁의 군사들,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병사들이 4시간마다 교대로 옵니다. 4시간마다 교대로 이 사람과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또 시위대 군대가 또 바뀌면 또 다른 부대가 들어와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로마의 가장 중요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합니다. 함께한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한다. 가이사 누굽니까? 황제의 집 사람들까지도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로마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그 가이사의 가족,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문안을 전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아마 이 교회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핵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힘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가장 핵심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 그 반도, 그 터키 땅의 가장 문화의 핵심지였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거기를 막으시면서 보다 더 깊은 문화의 중심지,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핵심 중심지, 헬라 문화의 중심지,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아테네와 이 고린토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에 품었던 에베소, 당시의 모든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였던 해상도시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세계 전체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인 그곳, 어느 곳이 되건 간에 그 문화의 중심지에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이 시대의 문화 중심지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때로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승리와 또 높은 이름 얻는 것, 권세 얻는 것, 힘을 얻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도리어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교회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난 가운데도 도리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문화의 모든 중심지 가운데 학교로 또 캠퍼스로 또 모든 문화, 역사 또 학문 그 중심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꿈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그 분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그곳에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잘 되는 것도 유익하고 고난받는 것도 유익하고 자유자로 있어도 유익하고 갇혀서도 유익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뒤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혹은 이런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어찌됐건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내 마음에 기쁠 일, 어떤 일이 기쁘죠? 어떤 속담에는 하루가 기쁘려면은 뭐를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이 기쁘려면 머리를 자르고 또 새 집에 이사 가면 한 달 기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에 그거를 인용하면서 평생이 즐거우려면 좋은 아내와 결혼해야 된다,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그 기쁨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새 옷을 한 벌 사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죠.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꽤 그 옷을 입는 동안 한동안 가겠지만 옷이 낡아지고 또 그러면 그 기쁨은 줄어듭니다. 또 나가서 새 옷을 처음에는 이 얼마짜리 옷을 사 입다가 나중에는 그 옷보다 더 비싼 옷을, 더 좋은 옷을 사야지만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먹어도 감사하던 마음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찾으면서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기쁨을 찾아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기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돈이 생길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것에 잘 될 때입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승진했을 때입니까? 그런 일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만 기뻐할 일을 찾는다면 기뻐할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고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까 말한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기뻐하면, 내게 잘 되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1년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고 평생 이어지고 우리 안에 줄어들지 않는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서 감옥에서도 기뻐하였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기쁠 일이 참 많지 않습니다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날마다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빼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늘 바울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것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걸로 기뻐하며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천국 잔치에 이 땅에서부터 참여한 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입니까?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함을 볼 때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마음의 진정한 기쁨으로 삼아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